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바꿔지고 변화되어지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형성으로 회복되어지므로 치유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위해 이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다해 주시고 어떤 형편이든지 그 형편 따라서 아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님의 귀한 그리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야 할 주님의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품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지금 이 시간대에 동일하게 그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만짐받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에 동일한 은총으로 그에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큰 사건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초라하고 그리고 왜 끼어들었는지 모를 그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그리고 간청하는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그 모습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또 그 모습이 그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 죽은 딸을 살리는 그런 사이에 지금 가련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이름이 없는 한 여인으로 등장하고 그래서 그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고침받지 못하는 여자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비참한 여인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정하게 만드는 생명이 유출되는 혈루병에 걸린 아주 난치병 중환자인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그 병으로 말미암아 아주 심한 고통을 짊어졌고 부정한 자로 정죄되었다. 율법으로 정죄되었어요. 혈루병에 걸린 자는 같이 율법으로 그런 부정한 자라고 정죄되어 있고 그리고 그 접촉한 사람 또한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간주되어지는 그래서 사람의 회중에도 들지 못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가련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말이죠. 이 여인을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녀봤지만 명이라고 생긴 사람은 다 찾아다녔지만은 과중은 시로비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가산을 탕진하고 오히려 병은 더욱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우리는 지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치료받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치료받을 그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치료받을 그런 엄두도 못 내는 여인입니다.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깊이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녀는 건강도 재산도 희망도 다 잃어버린 채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불치병이라고 이와 같이 완전히 판정이 내려지고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져서 그래서 정말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바랄 수 없고 그 누구의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가련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러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녀가 죽어가고 그리고 그 소녀가 살림을 받는 엄청난 이야기 가운데 들어와 있는가? 뚫고 들어와 있는가? 틈바구니에 들어와서 자리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같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거대한 사건의 이야기에 이같이 삽입되어 있는 가련한 여인의 이야기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대단한 사건을 끊고 처음부터 죽으려고 하니까 그냥 쭉 가셔가지고 탁 살려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이같이 처음부터 시작까지 끝까지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끊고 왜 누가는 그 사이에 이같이 가련한 여인의 이야기를 삽입했는가? 우리로서는 지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냐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가련한 이야기를 통해서 엄청난 사건 속에서 한 이야기, 정말로 핵심적인 그 이야기, 그것은 곧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이야기. 우리가 세상에 봤을 때 큰 사건이 있고 중요한 사건이 있고 정말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할 사건이 있는가 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잊혀버리고 그리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큰 사건 속에 묻혀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큰 죽음의 사건 사이에 죽어가고 있는 혈루병으로 생명이 유출되고 있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면서 끝내도 받을 것입니다. 그녀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만짐으로 그녀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과 대면함으로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가족이 된 예수님의 가족의 이야기다. 누가는 이 여인을 이같이 소개합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혈루증으로 고침받지 못한 중병의 환자라고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납니까? 믿음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들음에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안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고통과 시리와 차절에 빠져 그 어느 날 놀라운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입니다. 얘는 복음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계기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복을 선포하신 예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악기를 쫓아내시는 예수,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 군대의 귀신을 몰아내시는 예수, 소망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그분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이 8장을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나이랑 것처럼 왕복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질병과 악기를 쫓아내고 그리고 바다의 물결을 꾸짖고 강풍을 잠잠하게 하고 그러자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이 여인은 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어요.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이름을 붙잡았어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인처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붙잡고 그 이름 붙잡는 시간.
들음은 곧 우리의 믿음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이름을 붙잡는 그 믿음이에요.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이 목사에게도 듣지 못하는 그런 설교,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누구의 설교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잊어버린 자하고 듣고 잊은 자는 붙잡은 자하고 차이가 엄청난 것이다. 그녀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지막으로 믿음의 소망을 붙듭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에 그렇게 합니다. 내가 만일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냥 예수 이름, 예수께서 행하신 그 소문만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붙잡고 내가 만약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믿음의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리고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아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필사적인 최후의 노력을 경주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마지막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깃만이라도 한번 만지면 살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예수께 달려가려고, 예수께 나아가려고 그 모든 힘을 모아서 이제 경주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그녀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고고한 척하지 마세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내가 모든 것을 아는 척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도 듣고도 이 여인처럼 붙잡지 못하는 이 시간이라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라면, 일반적인 예배로 이렇게 간주하는 그런 시간으로 치부해 버린다면은 아무 역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말이죠. 모든 일을 믿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은혜도 사랑도 그리고 기적도 피력도 일어나지 아니하는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입술로 아무리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 여인처럼 간절한 소문만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소문만 들었는데 그 일을 믿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우리와 같이 주님께 접촉만 하면은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 때문에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여인. 12해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생명이 거의 없어요. 소진된 상태예요. 일어설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걸어갈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힘이 어디서 일어났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그녀에게서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합니까? 지난주에 우리 사모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한참 나도 몰랐어요. 죽은 줄은 몰랐어요. 주방에서 쓰러져 있다가 때로는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릇이 다 깨지고 그 아주 날카로운 그릇이 그게 하나도 찢어지지 않고 타박성만 입었어요. 김치가 전부 다 흩어져 있는데 옷에 김치방울 하나도 안 흘렸어요. 안 묻었어요. 일순간에 하나님, 제가 목회한 결과가 이겁니까?
그런 원망이 사실 솔직히 터져나왔습니다. 10년 동안 10년이 넘게 이 좁은 구석에서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보상이 이겁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망하고 살아났습니다. 한참 드러나 있다가 정신을 차니까 드러나 있더라는 것이. 싱크대에 있는 바로 거기에 그 좁은 곳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한동안. 나는 이 말씀 준비하느라고 목양실에 있어. 아무리 소리 지르려고 해도 소리가 안 나왔어. 주님은 말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믿음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왜 주님께서 저에게 요새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 부으셨는가? 그때서 깨달았어요. 이 여인은 몸도 가누기 힘든 쇠간 상태였습니다. 만져도 그만, 안 만져도 그만.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필사적으로 손을 뻗쳐서 그냥 옷깃이 스쳐가는 그런 만짐이 아니라 명성이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고 멸시하는 사람들로 이같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명성의 벽과 멸시의 벽을 뚫고 그 믿음으로 주님에게 손을 뻗쳐서 필사적으로 만짐이에요. 그냥 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삽니까? 무슨 믿음으로 예배당에 나옵니까?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구를 비판합니까? 여기 혈루병 걸린 여인만 또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이 한 여인만 고침을 받았다는 그것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면서 그 주위에 몰려들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예수님의 권능을 만지려고 고통 속에서 소망의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 장정들,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벽을 쌓고 있는 그 틈바구니였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누구 하나 그녀를 부축해 준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스러움 가운데서 이 여인은 소망을 가진 하나의 드라마를 지금 써가고 있는 것이. 절실한 사람들이 없이 그저 애와 싸는 그 무리들에게 휩쓸려서 그 무리 중에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마지막에 소망이요. 그녀에게는 마지막에 기회인 것이. 그녀는 정말로 절실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소망이 일어났어요. 파라크레마. 헬라어로 파라크레마. 즉시 즉각적으로 일순간에 파라크레마의 놀라운 역사가 이 여인에게 일어났습니다. 피가 멈췄습니다. 12일에 앓았던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몇 년이 걸리고 의사들에게 가서도 치유하지 못하고 유명한 종교자들에게 찾아가서도 일순간적으로 파라크레마 즉시 순간적으로 일순간에 이 엄청난 사건이 그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로 당신 자신에게서 권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누가 질병의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거룩한 권능이 내게 흘러나가게 했는가, 즉시적으로 권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누가 고침을 받았을까, 누가 이와 같이 거룩한 권능이 흘러가도록 한 것인가. 수많은 무리들이, 좀 불어서 말하면 수천 명이 모였을 것이에요. 적게는 수십 명이고 중간에는 수백 명이 모였을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그럴 때 만지고 접촉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어쩌면은 만졌을는지도 몰라요. 접촉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에게만 이같이 주님께서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아신 것이. 45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Who touched me? Who touched me?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이런 질문에 제자들은 시큰둥합니다. 별반은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뻔히 보시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밀치고 댕깁니까? 그런데 누가 주님을 만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그리고 특별한 사건인 줄을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냥 밀치고 이리저리 흔들렸지 내가 만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 모였을까요? 구경꾼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초라한 예관계 성전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구경꾼입니까? 베드로가 별 생각이 없이 말합니다. 45절 하반절을 보면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주님 보시기에 이같이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에워싸고 밀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을 만진 사람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가볍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에게서 흘러가는 그 능력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니야. 누군가가 내게 손을 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오늘 46절 말씀입니다. 아니야. 네가 말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야.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치유의 능력이 나갔다. 누군가가 믿음으로 나를 만졌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이 나갔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능력을 나가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 온통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쏟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누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그렇게 물으셨던 주님은 지금 누가 나를 만졌느냐? 지금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만진 가족을 찾고 계신다. 여러분 주님 가족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만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정말로 주님 만지기를 원한다고 이같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옵니까?
가족은 거리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은 평소에 어떨런지 몰라도 거리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냐고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흘러나게 하는 그 믿음의 그 사람이 누군가 나는 반드시 이를 보기를 원한다. 주님과 그 여인과의 그 사이의 그 특별한 관계, 주님께서 이같이 만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찾기를 원하는 이 특별한 그 만남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그녀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이 놀라운 드라마, 특별한 드라마.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같이 진행되고 있는 특별한 놀람과 이 특별한 드라마, TV에서 나오는 드라마 보고 훌쩍훌쩍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미쳐 빠져가지고 어떤 드라마가 좋다고 몇 시간대 드라마가 좋다고 순위가 몇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나와 예수님과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일어나는 것처럼 이 놀라운 드라마, 특별한 드라마, 다른 사람이 전혀 알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는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주님과의 그 관계의 그 놀라운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있다면은 주님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과 접촉하기를 원하며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주님의 손의 말씀에 이 말씀을 찾고 있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럴 충동적이라 주님을 만지고 싶은 감동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만지세요. 이 여인처럼 소문을 듣고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주여 저도 이 시간에 주님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만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감동 먹으시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감격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믿으세요. 주님은 당신 자신을 믿는 그런 아들, 딸들의 감격이에요. 다른 주님을 감격해 하는 일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은 이같이 감격되어야 돼가지고 지금 많은 무리들이 당신 자신을 우애싸고 있는데 그 무리들을 둘러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계속 찾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추모하기를 원합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로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멈추고 나를 바라보게 하실 수 있는가?
매일 새벽마다 주님 그 영광의 빛을 내게 비추시고 은혜의 주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서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 추모하기를 원합니까? 주문에 듯이 외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감기 가신 것이지, 여러분이 잘나고 미인이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돈 있고 세상에 어떤 권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감동하고 감기 가신 분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같이 군중들을 무리들을 이같이 보고 그리고 찾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얼굴 그리고 그 눈빛을 피할 수가 없어서 그 예는 자발적으로 났습니다. 그리고 고침받고 새롭게 된 그 예인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된 것과 그리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진 새로워진 자신의 모습을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와 보여드리며 감사합니다 하는 것 같이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께 엎드려서 그리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제 간증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는 4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떨며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그분을 만진 이유와 어떻게 즉시 낫게 되었는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밝혔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이같이 밝히고 주님께 보여드린 것하고 내가 보기에는 엄청난 사건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가? 이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주여 이거 응답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응답받고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아마 기억도 못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들어가 하나님께 그 감사를 할 때 더 깊은 감사에 빠진 사람들은 그걸 절대 잊지 않습니다. 보이십시오. 조그만 사건이, 조그만 문제가 남들 보기에는 정말로 하찮은 것 같이 보이는 것이라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라면, 내가 믿음의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 일이라면 남들이 비웃더라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께 나가 엎드려서 주님께 보여드리십시오. 이 마중물이에요. 그 하나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예인은 말이죠, 자기 자신에게 일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것,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부당한 몸으로 걸어가신 주님의 옷을 만지는 것은,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요? 부정하다고 정죄받은 죄인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범법자예요. 범죄하는 것이.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부정한 몸을 가지고 몰래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진 것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떠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47절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떨며 나와서. 떨며 나와서.
떨며 두려움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주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평생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고통의 질병, 그리고 주님을 만졌더니 즉시적으로 주님께서 그 권능으로 치유하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새롭게 깨끗게 되었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모든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 왜 이 여인은 이같이 두려우며 떨며 주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여자가 주님을 만졌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무한을 당하고 심한 꾸중을 들을까 봐서 그는 무서워하고 두려웠을 것이에요. 왜? 그녀는 12년 동안 그런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사람으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몰라요.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동안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외면했고, 의사들은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돈으로 봤지. 돈이 없으니까 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조차 너는 율법에 정한 부정한 자라고 이같이 정죄하고 멸시를 했지, 이 여인을 품고 감싸지 아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생생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같이 나에게 똑같은 일을 하지 않을까? 내가 이같이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아니할까? 그래서 그녀는 두렵고 떨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엎드린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납니다. 그녀를 마주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을 꾸짖거나 핀잔하지도 아니하셨고, 비난하거나 학대하지도 아니했고, 너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야단치거나 불쾌하지도 아니했고, 이 불량한 여인이 당신 자신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내 체면이 상했다, 성결함이 더럽혀졌다, 나의 권위가 무너졌다, 이렇게 전혀 고려하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주님께서는 그녀와 그녀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는 그래요. 아이고, 그 문제 해결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 내가 질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그 고침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 주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질병이 고침을 받았대.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대.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치유함을 받은 그녀와 그녀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 내가 너를 치유해줬어? 나 좀 알아봐줘. 그래서 만나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네가 기도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같이 응답해줘서 그래서 우리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습니다. 그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지경에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엎드린 자,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세 마디 중에서 여러분 어디에 사로잡힙니까? 어디에, 이 세 마디 중에서 어떤 마디에 주목이 됩니까? 헬라어로 뒤가테르, 헬라어로 뒤가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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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따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첫 일성은 너는 왜 그랬느냐?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짓을 했느냐? 그리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잘못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너는 나 때문에 이같이 치유됐다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오직 관심이 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 여인과 이 여인의 장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 대신에 불호령을 내리시기 전에 사람들이, 그리고 이 여인이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불호령 가운데 아주 무섭고 떨림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첫 일성이, 첫 마디가 따라, 뒤가테르, 도터, 영어의 도터가 여기에 말해서 근원됐어요. 뒤가테르. 예수님은 지금 그녀를 그분의 가족으로 지금 받아들인 것이, 너는 내 딸이야 그 말이, 너는 내 가족이야 그 말이. 뒤가테르, 이 딸이라는 이 용어, 이 단어는 말이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사용이 돼요. 여기에만 사용이 돼요. 이 여인에게만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는 거예요. 회당장 여러분과 자기 딸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단어를, 이 가련한 여인, 아니죠, 이제는 치유받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진,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떨고 있는 이 딸에게 첫 일성이 이 단어 뒤가테르, 따라. 얼마나 사랑스럽고 인자한 목소리로 지금 이 여인을 부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단어 하나에 정말로 깊이가 있는 이 내면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한마디 말씀에 주님께서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담겨서 지금 이 여인에게 따라 뒤가테르 이렇게 말씀하고 부르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4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분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이 옷은 말이죠, 겉옷입니다. 외투입니다. 그리고 이 가는 겉옷 가에 달려있는 술을 음에 술, 이렇게 술을 달아놓은 것이에요. 꽈서, 실 같은 것을 꽈서 달아놓은. 얘는 주님의 그런 겉옷 가장자리 술을 만졌습니다. 손을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에 보면 말이죠, 이 겉옷에 달린 이 술은 어떤 사람만 있느냐? 그는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술은 위엄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술을 달린 그런 이와 같이 옷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와 위엄이 있는 사람들만 입는 옷이고, 그리고 이 술은 말이죠,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허락된 자만, 아니면은 그 가족들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가족도 아닙니다. 허락받은 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함으로, 그래서 그녀는 불호령이 떠질까 봐서
어떤 주님의 그 놀라운 엄청난 일을 행할까 봐서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떨고 지금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녀에게 주님께서는 오셔서 따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너는 내 가족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껏 내 옷을 나를 만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아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향해서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뒤가테르 그랬어요. 뒤가테르. 그 딸을 잃어버리면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 때문에 시골 청년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내 딸 뒤가테르 좀 살려달라고 그때 부르짖던 단어 딸입니다. 뒤가테르 이 딸을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고 부르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딸이라는 말 한마디에, 이 단어 한마디에 소외되었던 그 여인에게 주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담긴 이 놀라운 한마디를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딸아, 따라. 만약에 이 여인이 남자였다면 분명 예수님은 아들아, 아들아 그렇게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녀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거룩함을 가져라는 것이 치유가 됐기 때문에, 부정한 것에서 치유가 됐기 때문에, 거룩한 생명으로 치유가 됐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깨끗함을 입었다. 너는 거룩함을 입었다. 그래서 너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 샬롬, 여호와의 샬롬, 주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샬롬을 가지고 가라. 이제 너에게는 더 이상 피임도 없을 것이고 혈루증도 없을 것이고 의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빈궁해질 필요도 없을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멸시와 천지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 거룩함을 가지고 그 평안함을 가지고 그리고 너는 이제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인간다운 삶을 살라. In peace of God. 하나님의 그 평화 안에서 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이같이 거룩함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과 함께 평강이 깃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믿음이 없이 발버둥 친 사람의 그 결국은 뭐예요? 모래탑입니다. 모래에서 위에 성을 쌓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당장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 해당장이 죽었습니다. 해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해당장은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딸은 영향력이 있는 해당장의 딸이에요.
이 가련한 여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동일한 생명으로 고치고 살리셨습니다. 동일한 똑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치유가 되었고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해당장을 봅니다. 해당장의 믿음을 봅니다. 혈병 12회를 앓은 여인을 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해당장의 믿음과 그 다음에 가련한 여인의 믿음, 이 두 가지 둘 다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믿음,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를 중지하고 중보할 중보자의 믿음, 중재자의 믿음, 이 두 믿음,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동시적으로 필요한 것이. 직접 받을 믿음,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 흘러 들어갈 믿음의 통로가 되는 그 믿음. 야이로의 딸의 믿음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해당장의 믿음이 그 딸을 치유했어요. 살리셨어요. 이 가련한 여인, 그 믿음, 직접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믿음이 있어서 이 여인은 완전히 그 난치병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되고 깨끗함을 받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평안하게 가게 했으니. 구원도 믿음이요, 주님의 그 평강을 누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혈병 여인을 이 이야기는 죽은 자를 살리는 엄청난 이야기의 맥을 끊고 끼어든 작은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큰 사건을 돋보이기 위해서 거기에 끼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을 돋보이기 위해서 저연으로 출연한 그런 배우의 이치도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왜 여기에 끼었을까? 그 이야기는 주님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주님의 가족입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교회 중에서도 작은 교회니까 없이 여기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고 멋대로, 세상대로, 육신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긴 것이고, 내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비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로부터 높임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로부터 이같이 접대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아버지를 우습게 하는 그런 자녀들인데, 우리는 아버지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지 아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회당장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내 딸, 내 딸, 거기에 귀를 기울이신 것이. 주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 누구에게 주목하신 줄 아세요? 믿음의 여인에게 주목했어요. 여름에 부르짖는 그 기도에 귀 기울이게 할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더라도 그 딸, 그 아들의 부르짖음에 주목하시는 것이죠. 어떤 딸? 어떤 아들?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 문제 당사자에게 이런 믿음, 중보자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금 항아리에 듬뿍 담겨서 주님의 보좌에 올라갑니다.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금 항아리에 주님의 보좌에 있는 거룩한 불을 담아서 우리 예강교회에 쏟아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 다 태워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내 구원했다고. 내 믿음이 나의 이 평강 안에서 평강의 날을 누리게 되었다고. 칭찬받는 교회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라. 마가이다 성령이 불이 임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불이 임해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부정한 것들을 다 태우고 가정이 거룩해지고, 우리 김은호 집사가 오늘 기도하는 것처럼 가정교회가 거룩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라. 우리들은 생명나무의 이파리예요. 생명나무 이파리. 근데 생명나무 이파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열방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열방을 살리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의 불이 붙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거룩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오늘 보니까 그래요. 이 계양교회가 40명이 폭발적으로 최고로 높아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원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불씨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 불이 붙어서 이같이 사망들이 태워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나무신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성도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내가 죽으면 어떨까?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바이러스를 같이 번지는 그런 장소라고 낙인 찍힌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사망이 물러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 교회. 누가 내게 옷을 댔느냐?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여러분, 회당장 집으로 갈 때 그 무리들이 말이 얼마나 많았던지, 밀치다 그 말은 뭐냐면 무슨 숨이 막힐 정도였다. 숨이 막힐 정도. 공간이 어떤 방에 있는 것이 아닌데 밖에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밀쳤던지 숨이 막힐 정도로 그 무리들 중에는 혈루병 앓은 이 여인보다 더 중병이 앓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 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 그런데 오직 한 사람, 한 여인, 이 여인만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만 주님의 옷깃에 그 술을 만졌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각 교회마다 많은 교인들이 몰려듭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그런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주님을 만집니다.
그런데 과연 몇 명이나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만지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역사가 없는가? 이같이 타닥이 전에 예배를 드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간절해서 그 파란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지기를 원하는 예배자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이 여인과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살을 먹은 자입니다. 그 피를 만진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자입니다. 손을 내밀어 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구멍난 손 붙잡아야 해도 구멍난 손, 피 흘린 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주님, 제가 손을 댔습니다. 주의 길을 위해서 손을 댔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손을 댔습니다. 내 마음과 내는 모든 죄악들이 씻어나기를 위해서 주님을 만졌습니다. 주님, 이 여인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그 권능으로 죄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거룩한 생명으로 치유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모든 질병에서 건강할지어다. 내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문제에서 너는 노임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평강의 주님 안에서 평안히 가라. 이 시간에 그 영이 여러분을 지금 만지고 계세요. 그 영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서 자기의 거처를 건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사실 것이에요. 바꿔집니다. 변화됩니다. 죽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사망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 사모가 몇 분 동안 그렇게 쓰러져 있는 줄은 모른대요. 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드러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좁은 구석에서 손을 잡고 일어서려는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접고 협착하면 어떻습니까?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만진 자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주님을 만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믿음의 손을 내밉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구멍난 손, 피 묻은 손 붙잡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질병으로부터, 죄로부터, 문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